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교재 11쪽에 있는 11번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인데 예수님께 세 가지 직책이 있다, 이렇게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세 가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립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과 뜻을 충만하게 계시하시는 우리의 최상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몸을 유일한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부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신이 획득하신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보셨죠, 직책을. 첫 번째가 뭐죠? 넷째 줄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 이제 보통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세 줄 내려가서 제일 첫머리 있는 단어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 줄 끝에 있는 왕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 되신다.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헬라어로는 마시아흐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이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방금 세 가지 다 했잖아요. 선지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이제 윤호하심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외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 중에 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가장 성령 받았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성령께 사로잡혔다,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삼손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냐 안 받냐는 우선 하나님이 인정하냐 안 하냐가 차이가 나는 거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일반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는 일 수준이나 정도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부류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많이 강조했던 라마나의 공동체, 사무엘이 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고향에 라마 다임 소빔이 고향이죠. 라마에 가서
거기에서 성령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죠. 선지자의 생도들을 교육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왔었다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사울이 부하들을 3차례 보내고 사울까지 왔는데도 성령께 다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 공동체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입니다, 구약에. 근데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답의 첫 번째 부분이, 그것은 그분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성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셨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 왕, 제사장은 하나님이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지자,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뭔가 안 좋은 겁니다. 스스로 뭔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말을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라고 시켰는데 가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하면 욕먹고 이제 고난받을 게 뻔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달랴 같은 경우,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을 사이에서 나온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왕손들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요아스 태어나자마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러졌던 그 요아스, 그때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군사들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스스로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건 다 위험한 거예요. 제사장 아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레위의 후손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자리를 욕심내는 것은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은. 그게 참 중요한 일인 거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장 9절을 해놨는데, 여기보다는 제가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18절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취임하셨을 때 취임 설교를 하신 겁니다. 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러저런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그 이사야가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왜 임하셨는가?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기름을 부어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름 부어주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름 부받은 자라고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예를 선포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나이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취임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자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 베드로가 봐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자야,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자의식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면 내려오실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직책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직책도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히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라는 것은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왕으로서 뭘 하시는 것이고 나는 왕이신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이런 분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지식적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분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를 저는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이제 올라가서, 자, 첫 번째가 선지자였죠.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두 번째 줄, 즉, 중간에 즉부터 시작. 즉, 그분은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과 뜻을 충만하게 계시하시는 우리의 최상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죄송한데 이제 오늘 여기 세 가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의 의미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 담고 있는 구절을 찾다가 이제 이 구절을 찾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것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근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인데 사실 이제 36절, 35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게 있고 36절은 이제 이 구제하는 사역, 이걸 이제 포함해서 네 가지 사역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 이 안에 어렴풋하게 혹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선지자의 모습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중에 뭐가 해당되겠습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 연관이 되는 거죠. 이거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줘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건지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중보자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조금 이제 가까운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인데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온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34장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이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 심판의 말씀이냐면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목자, 양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왕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목자들이 없으므로 양이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밑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예언하는데 목자가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먹는 목자는 있어도 양들을 돌보는 진짜 목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하나님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이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워놨는데 저들이 백성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이죠. 15장이죠.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무리가 불쌍해 보였냐면 목 잡는 양과 같이 기진합니까? 여러분, 양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요? 목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없습니까? 목자 있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두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목자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있다면 양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양들이 이렇게 고생할 리가 없는데 목자가 있다면. 근데 목자가 있는데 목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양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필요한 것은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하는 목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셨다면, 정말 정확히 표현이, 귀신들이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온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한 불쌍한 영혼을 귀신이 장악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귀신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통치자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불쌍한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아주는 왕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어둠의 세력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평화의 왕, 섬기는 왕, 겸손한 왕이 와서 이 사람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보살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참 목자고 참 왕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고 우리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유익한 것들은 다 우리가 받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안 되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고 왕이시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셔야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선지자와 교사가 된다는 그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분은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과 뜻을 충만하게 계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근데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 이제 밑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사실 볼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독생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존재 방식에 있어서 고유하다는 말입니다.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존재 방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님하고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 근데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럽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인간이고 피조물이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존재 자체가 너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존재 방식에서도 독특하신 분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예. 자, 아무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왜곡되고 삐뚤어졌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정말 멋지고 근사한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살아가니까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세우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표준.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둬야 될 그리고 따라가야 될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가 되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예수님 닮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뭔 소리를 하시나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근데 우리 인간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구제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 말씀 넘어가고 신명기 18장 15절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마지막 그 말씀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우신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18절에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15절에 있는 겁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사도행전 밑에 바로 있는 3장 22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그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더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것만 잡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다,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에 나옵니다. 3장 2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 하였고. 예, 자,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18장 15절, 사도행전 3장 22절에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온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데 23절에 뭐라 그랬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말해버렸네. 예수님인데 그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지, 그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가
이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소식을 계시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계시가 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계시는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태도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듣지 않는다면 망한다. 자, 근데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이 선지자가 온다는 이 약속이 모세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3장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했나. 사무엘이 선지자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호세아 전부 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어 말한 선지자들이 뭘 가리켰다고? 이 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 때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가 오시는 때. 모세와 말한 것과 다 연결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그 선지자가 나타날 때를 위해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일 정도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달랐고 상황이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저분이 오신다. 진짜 참 선지자 저분이 오신다는 걸 다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 되냐면 사무엘을 읽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걸 읽으면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한 소식들이 다 누구와 연관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몇 회 나온다 그랬죠? 756회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두 다 그 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입니다. 더 연관을 시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선지자 자손이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 이 아브라함 설교가 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끝부분에 와서 이제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이삭과 같이 있을 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씨라는 말이 단수거든요. 단수인데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삭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삭에게도 저 말씀을 하셨다면 저 씨는 다른 씨인 거죠. 그 저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고 사무엘 뒤로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이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자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예수님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려고 애써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고 이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자신의 앞날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본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저게 무슨 문맥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3명.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또 한 명이 뭐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저 누가복음 7장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청년이 죽었습니다.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 누가 한 말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13장 13절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복음 7장 16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자의식으로 선지자라는 자의식이 있기도 했지만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예수님은 기름부음 받으신 자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이 누가복음 7장에 주변 사람들이 큰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다, 메시아 정도로 알지 못했다, 이제 이런 면은 또 다른 면인 거고 예수님이 어쨌든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이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 자, 그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는 거다. 이랬죠? 교사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에 관련된 분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의 주이고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이 발을 씻는 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야 물 떠와봐, 내 발을 씻어봐, 씻어보면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고쳐줄게, 이렇게 해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먼저 씻어줘버리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 이런 거죠. 말로만 지시하는 교사는 별로 좋은 교사가 아니에요. 직접 보여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생이니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은 본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면서도 교사로 오셨다는 말은 본을 보여주신 건데, 그러면 그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본을 따라가는 거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삼중직 중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과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제가 극동방송 이제 차를 타면 극동방송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죠. 근데 며칠 전에 딱 틀었는데 설교 중간인데 이제 말씀이 나오다가 아주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엄청난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데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는데, 근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도 주여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엄청난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칭찬해야죠. 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일을 행했구나,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다는데 도대체 너희들 누구야? 나를 알아? 나는 너희들 모르는데?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아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고 노미아는 노모스, 규범, 법입니다. 법이 없다는 거죠. 원래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법이 없는 거니까 무법이 맞죠. 무법은 법이 없습니까? 뭐가 법입니까? 자기가 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여서 안 돼. 너희들은 너희 법대로 살았잖아. 내 아버지의 법대로 안 살았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았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냐? 그런 걸 보시는 거지. 뭐 예배당 짓고 막 엄청나게 큰 행사들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해야 되지만 자기가 법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와놓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공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로를 칭찬하기는 그냥 너희들 누구냐 도대체? 너희들 누구야? 무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이 법이 된 너희들아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가 상관없다 너희들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이걸 보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냐 왕이.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여러분 칭찬하시는 거고, 뭐 이런저런 종교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말씀의 근거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칭찬했지만 나머지 업적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업적이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한 선지자를 우리가 가슴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은 변화산에서도 하신 말씀이죠.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을 때 너무나 큰 영광 중에, 예수님 영광 중에 변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 수막섯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모세의 얼레가 다 사라지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지나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베드로, 네가 지금 너 여기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의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지 갈 수 있는 자리다. 영광의 자리는 가고 싶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만이 그 영광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만 욕심내가지고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오늘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잔뜩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이러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오늘 선지자라는 첫 번째 예수님의 직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선지자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치며 전파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워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혜택을 다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